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은 박해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나가던 동창회, 개모임, 친구들 모임, 이러한 모임에 나가게 되면 당장 그 문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문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창들하고 나가면 당장 모여서 술 마시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술 마시는 문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술만 마시니까 얼마 전에 노래방에 가서 막 세상 유행가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유행당을 따라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차, 3차로 놀러 가고 뭐 묻지 마라 광항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문화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도 편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함께 섞여 살기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못 올 때 온 것 같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동창회도 멀어지게 되고 개모임도 멀어지게 되고 친구들 모임에도 멀어지게 되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구역회 모이고 찬양회 모이고 전도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모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별 도리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회와 서로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면 세상은 우리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세계 속에 문화가 뚜렷이 다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하나님 없이 부패한 문화와 일체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주일날 예배 보러 가자는데 안 믿는 가족들은 놀러 가자. 더구나 올여름같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교회 가는 것보다도 수영장에 가자, 산과 들로 가자,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모셔야 되겠는데 산과 들로 놀러 가지 못하겠다. 삶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습니다. 가족들 중에 세상 문화에 젖은 사람은, 그리스도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치중하는 사람 보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미친 듯이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죠. 더구나 종갓집 같은 데 가면 제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은 체리더나 예배를 보고 찬송을 드리지 절은 못하겠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젖어 있는 전통적인 가족 식구들이 조상에 절 안 한다고 불효막심하다고 욕을 합니다. 뭐 살아있을 때 효도는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죽으면서는 자기 잘 먹으려고 차려놓고 난 다음에 그게 절 안 한다고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쫓겨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문화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문화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니라 세상의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섬기자. 그래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려면 세상 문화하고도 충돌이 되고 일반 전통하고도 충돌이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수가 적을 때는 핍박을 많이 받지요.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핍박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꽉 들어찬 한국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파탄이 오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국가가 잡아 죽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아져서 오늘날 우리 국민의 근 30%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격렬한 핍박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곳에 10%에서 30%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수 믿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이질적으로 대결해서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북한 같은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곳에 드문드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잡혀가서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 것은 힘들죠. 이번에 탈레반에게 잡힌 우리 한국의 젊은 성도들의 고난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국법에 의해서 시민권이 박탈되고 길거리에서 때려 죽여도 보호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거했는데 더구나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시아 사람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접 전도하면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를 해도 인도 사람, 중국 사람들이 오지 말레이 원주민은 못 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오면 말레이 원주민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레이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름도 말할 수 없고 주소도 말할 수 없으나 오늘 운동장에서 설교하는 것을 담 넘어 들었다. 자기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고 기도받고 싶으니 기도해달라. 그러한 간청도 오고요. 또 대개 호텔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말레이인이 많은데 제가 집회를 하고 오니까 잠옷이 없어졌어요. 소지하는 사람이 잠옷을 훔쳐가 버렸어요. 예수 믿는 목사의 잠옷을 훔쳐가서 가져가면은 입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줄 알고 나무 잠옷을 훔쳐가 버렸어요. 이러므로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에는 한국의 문화는 불교 문화가 중점이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시대의 문화는 불교입니다. 불교 문화 속에서 정치, 경제, 교육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시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들어와서 불교를 축출하고 유교 문화가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정치 이념, 경제 이념, 교육 이념, 생활 이념이 다 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다가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유교와 배척을 한 것입니다. 유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배척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죽이고 온갖 핍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서서히 전파되어서 점점 세력을 얻으며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예수 믿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국가인 우리나라지만은 기독교가 확실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항하되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별로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고 또 전도를 잘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왔으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든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 눈꼴 사람과 보기 곤란한데 잘 믿으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주교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고 고통을 가져오도록 애를 쓰지요. 바울 선생이 받은 박해는 보면은 대단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교가 전혀 전파되지 않은 아주 생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울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 없지요. 고생스러우니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요사이는 온 세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당한 고통은 우리에게 비교하면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약해질수록 점점 세상은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법과 질서가 서려면 예수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법과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버리면 법과 질서도 서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지, 하나님 안 계시는데 무슨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악밖에 나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윤리와 도덕의 교훈을 시켜도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법과 질서가 서지 않는데, 양심을 살리는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의 양심이 살아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이 살아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시켜서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해놓으면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그냥 달달 배우고 외우지만 말고 확신을 가져라.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졸졸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자꾸 짚어서 묵상을 해서 내게 확신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식적으로 알고서 지나가 버리면 별 효과가 없어요.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소는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는 들어 누워서나 서가지고서 눈 지그시 감고 자꾸 되씹어서 또 꿀꺽 생기고 또 토해내가지고서 또 되씹고 하던 반출을 하지 않습니까? 루미네이트, 영어로는 루미네이트라고 한국어는 반출이라고 합니다. 먹은 것 위가 2개 있어서 한쪽 위로 막 뜯어 먹었다가 나중에 그걸 토내가 도로 씹어서 다른 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속에 있는 단꿀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구원 받았냐고 하면 구원이 뭐냐? 교회 가는 것이 구원이냐? 어느 사람 간증을 들으니까 아버지를 정말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가 회개를 하고 병 낫고 교회에 남았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문답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10분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10분이니까 우리 이 동리에 교회가 10개 있기 때문에 10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는 여러분 배우기는 배웠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리를 확실히 모르고 하나님이 10분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고 물었는데 10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중앙대학교 창설한 이명신 박사의 어머니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이 세례받아서 은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머니 꼭 세례 문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누가 나를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그다음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꼭 외우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세례 문답에 지방에서 나와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세례는 왜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자식들 잘 때라고 세례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나왔으나 분명한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고 무엇이 순복음이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믿는 사람들이 순복음 성도인 것입니다.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여러분 배우고 또 확신한 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린 것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첫째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나는 의롭다 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병과 연약함을 걸머지고 가셨다는 것, 이것을 성경을 따라서 확실히 알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여 모든 병자를 고쳤으니 이는 기록된 바 제가 신이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 아담의 이후 땅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고생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 요동치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의 풍조가 얼마나 셉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풍파가 불어와도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서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간구하느라 영혼 육이 완전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확실히 알고 서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서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확신한 데 서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너는 뭘 믿느냐?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중지위를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들은 말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버려버리는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그 성경의 기본적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성경을 다 압축을 하면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5글자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6글자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알겠어요? 성경 전체를 합축을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죠. 이 내용을 굳세게 부여잡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배우고, 무슨 확신을 가지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구속하신 은혜에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안수받고 병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병 고친다는 것은 귀에 듣고 알아서 병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확신을 어떻게 가지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다. 몸이 찢어졌다. 그런데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 나는 성경의 벽에 기대어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것을 배우고 확신한다. 아무리 고통이 다가와도, 아무리 괴로움이 다가와도, 아무리 병원의 의사 진단이 절망이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다. 그것이 확신한 데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한 데 서지 아니하면 고통이 다가오면 흔들거리고, 의사 진단이 다가오면 흔들거리고, 못 산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마음에 흔들거리고, 뿌리가 흔들거리면 그 신앙이 아니지요. 신앙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가 90살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즉 너는 많은 자녀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말씀 위에 배우고 확실히 섰기 때문에 말씀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확신하면 의심의 파도가 닥쳐와도 다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보십시오. 파도가 쳐서 바위에 음습하라면 물보라가 바위를 덮어버리고 아이고 바위가 이제 안 보이구나, 물에 완전히 사라졌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물보라는 다 깨어지고 바위는 그대로 탁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파도가 쳐와서 때리더라도 순식간에 파도는 다 물러가고 믿음의 반석은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굳건한 반석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그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파도에 휩쓸리면 그냥 뒤집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서 신앙을 배웠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훈이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기 우리 15절 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보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어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대나라에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시민권을 그대로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시민권을 안 줍니다. 신앙의 혈통은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젖꼭지 물고 말을 배우고 생활을 배웁니다. 인격의 그 기초가 6살 동안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6살 될 때까지는
가장 같이 많이 지나는 분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인격의 기초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갈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웠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서 유모로 삼을 때 모세의 누나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유모로 삼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머니 품에 한 6살쯤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철저히 모세에게 신앙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으나 어릴 때 어머니가 준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 있었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어서 유대인을 구원하겠다고 나와서 노력장에 가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다가 80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유대인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맡겨져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교육을 받은 그 신앙이 그 마음속에 끝까지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어릴 때 어떻게 교육하냐면 5세까지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5세까지 애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7살 때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가르치고 11살이 되면 예언서를 가르치고 13살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고 성년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육의 이념의 중심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300만 밖에 안 되고 미국에 한 500만 명,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500~600만 명 되지만은 왜 이 소수민족이면서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느냐? 세계 과학자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교수들도 제일 많고 부자들도 제일 많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의 주제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5세에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7세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가르치고 11세 때는 예언서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을 꾸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여기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교회 학교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백발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서 60세 된 노인에게 아무리 예수 전도해도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안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기도하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저항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머니가 품에 품고 혹은 할머니가 품에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면 나중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무신론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홍수하지 말아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깍 심어져 있어가지고서 살아가다가 이것이 사기다고 입이 트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속에 심어놓은 씨앗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면 이 성경 말씀은 세상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나라 도서관마다 수십만 권,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도서가 있습니다만 모두 다 사람이 적은 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기가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책이 나오고 새로운 책이 나오고 새로운 책이 납니다. 20세기에 진리된 것이 21세기는 진리가 아니고 21세기에 진리된 것이 22세기 가면 또 발달되니까 진리가 아니고 자꾸 발전되니 자꾸 새로운 책이 많이 나오죠. 2000년이 지내도 새로운 책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6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지요.
이 성경 말씀은 세상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책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칠 때는 세상 말을 들으려고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펼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만나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사는 데는 남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게 서서 살면은 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같이 계신데 누가 경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 똑같이 자라지만은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40-50년이 지나고 보십시오. 아주 현동하게 그들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저 세계적으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초대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저렇게 축복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머리맡에 두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점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지식 있게 되므로 성경은 몰라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우리가 점점 깨달아지고 점점 알아지게 되고 점점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곳만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계시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성경을 적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로운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무식한 말도 하나님이 사용한 말씀이고 지혜로운 말씀도 하나님이 사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점령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반 사람들의 글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 문학 전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책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는 책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한다. 교훈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더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부모를 모신 사람은 자식들에게 잘 교훈을 시켜서 그 자식이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성경이 들어가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성경이 들어가는 국가는 축복받은 국가가 되고, 성경이 들어가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교훈은 악에서 선으로, 추악에서 깨끗함으로, 불의에서 의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교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신선을 꺼놓지 않습니까? 그 신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꺼놓은 것입니다. 성경도 교훈한 말씀으로 이것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계명을 어기면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철책선을 세워놓은 것은 철책을 넘으면 밥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철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드라인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괴롭다. 괴로운 거 아니지요. 그를 지키면 잘 살게 되고 그를 안 지키면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잘 살 수 있게 교훈해 주시고 잘못할 때 책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가슴을 찡하게 꾸짖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책 펼쳐놓고 내 가슴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우리의 인격이 삐뚤게 살지 않고 똑바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삐뚤어진 것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이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바르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 바르게 가르치죠.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안 바른가를 우리가 알고서 바로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 의란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의롭게 교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란 것은 불의, 즉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우리를 교육하는 것인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책인 것입니다. 77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그들 속에는 세상 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은 사람이지만 온전하지 않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똥오줌 싸고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고 살지도 못하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점점 자라서 자기 발걸음으로 걷고 대소변 가리고 먹을 거 있고 옷 자기 스스로 갈아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서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부터 온전하게 되지 않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왔으나 아직 세상 때가 묻었고 세상 습관이 붙어서 세상에서 아주 버둥거립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끊임없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교육하는데 하루 만에 교육됩니까? 적어도 20살이 넘도록 교육을 시켜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 여러분 성인이 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지요. 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지 못하고 행동도 생활도 그리스도 신앙 믿는 중심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주고 의롭게 교육해서 온전하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온갖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선한 능력이 생기면 지역장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도하기도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올바르게 할 것을 가르치는 선한 사람에게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점점 말씀에서 자라서 여러분께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교육받은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징병제도가 있어서 청년들은 다 군대에 불려갑니다. 제일 처음에 세상 옷을 입고 훈련소에 가면은 형형색색의 옷가를 입고 머리도 긴 사람 짧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 머리 쫙 다 깎아버립니다. 빡빡 머리를 깎아버리고 세상 옷 다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딱 갈아입고 군문화를 시키면 다 한 가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식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우 자양자 제식훈련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총금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총 들고 어깨에 총 내려 그 다음엔 총금술에 좀 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격장에 가서 사격합니다. 총 쏘는 것. 사격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계 훈련으로 산에 기어 올라가고 도랑을 뛰어넘고 하는 훈련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 각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신앙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교훈을 배우고 책망을 배우고 바르게 교육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하게 자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늘나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절대로 성경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저희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시골에서 온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우리 집 사람에게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둘이가 이야기할 때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가 봐요. 아니 우리 한국말 말하는데 나는 옆에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가씨가 와서 다 우리는 최고 학부로 나온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고상한 말을 쓰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 관한 아주 복잡한 말을 하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가씨로서는 들으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저도 정치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가 토론하는 거 들으면 들었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말을 하는데도 너무나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단번에 다 깨달아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처럼 되고 말지만 사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서 읽고서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조금씩 깨닫게 돼요. 한 10년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강아지 눈뜬만 짐 뜨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고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는 해도 경외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말도 읽을 수 있으면 읽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보고 듣고 읽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까지 알게 되면 복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성경을 보고 읽어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기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곁에만 가도 같이 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잣집 처마에만 가도 얻어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내용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몰라도 보고 읽고 외우고 감사하고 하면 점점 그 교훈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책망이 가슴속에 깨달아지고 바르게 교육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십시오. 확신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확신한 것입니다. 감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믿을 수 없어요. 귀로 듣는 것 다 믿을 수 없어요. 느끼는 것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전통 믿을 수 없어요. 세월이 가고 산천이 변해도 변치 않은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장차 저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합니다. 그래도 1.1핵도 변치 않은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서면은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를 다 축약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 그것만 확실히 잡아도 여러분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파도가 쳐도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나는 얻었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새로운 자화상을 얻고 전인 구원을 받았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에 와서 아무리 발을 걸고 넘어뜨려도 오뚜기같이 나는 이 진리 위에 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정말 승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데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